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응답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북한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북한 선교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선교 현장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를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모임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이런 우리가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교육공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기도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해아달이 멈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북한의 3대 독재 정권이 조용히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저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고 3대 독재 정권이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자면 제자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물론 선교하겠다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들어가 보면 거의 친교 모임 중심 그리고 구제 모임 이런 걸로 다 이제 언약이 없는 그런 선교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말이라도 이 복음을 가지고 북한 복음화 하자라고 여기에 다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그 일꾼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이 TCK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TCK가 제3의 문화권인데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TCK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그냥 북한에서 그냥 부모와 함께 오는 탈북자들도 있고 혼자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북한에서 바로 여기까지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탈북민이라 하죠. 탈북했다 해서 탈북자, 세터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탈북자라기도 하고 잘하는 것이 사실 꼭 나쁜 건 아닌데 기술자, 과학자 이렇게 잘하고 쓰잖아요. 이제 이렇게 탈북민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탈북 여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많다 보니까 탈북 여성들이 거의 가장 많은 루트가 중국에 많이 거주하죠. 그래서 전 중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처럼 호적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선택하는 것이 결혼을 해야 되는 내 우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우지와 상관없이 내 원하는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과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TCK죠. 이제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 TCK인데 그 아이들이 또 엄마와 함께 한국에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중국 사람도 아니요, 북한 사람도 아니요, 한국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탈북 여성이 중국을 체류하는 중에 조선족 혹은 중국인과 결혼해서 엄마와 함께 이주하는 이제 부모와 함께 중국에서 중국 혹은 조선족 혹은 중국인. 이건 너무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어쨌든 100% 중에 80%가 거의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한 10% 정도가 더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이제처럼 한국에 와서 나온 아이들.
여기서 나온 아이들도 여기 와서 이제 있는데 한국에서 부모가 같은 탈북자를 만나든가 아니면 한국 사람을 만나든가 중국 사람을 만나든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 이제 한국 출신 아이들이죠. 지난번에 우리 면담을 했을 때, 그 박금선 집사님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TCK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무용고 청소년들이 있다. 무용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북한에서 왔던 여기서 왔던 이 아이들이 아직 그 신분증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단독 세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붕 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용고 세대가 되면서 어떤 그룹이나 어디에 가서 지내다가 나이가 차야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단독 세대 응답을 이제 받으면서 혼자서 살 수 있는데, 이 아이들과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도 무용고 청소년이면 이렇게 부모와 함께 이렇게 중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는데 둘이서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아이 출생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호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아예 호적이 아예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2만 명을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숫자는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어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어떻게 해결한다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CK들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렇게 북한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여기 와서까지 이동하면서 가족의 해체와 재결합, 또 어떤 아이들은 북한에서부터 부모를 잃고 여기까지 혼자서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부모를 이렇게 해체된 상태에서 여기로 온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오면서 가족의 해체 이런 것 때문에 개체와 또 재결합 계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 문화, 이런 또래 상실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 입양되고 종교 등 대처하는 종교 같은 것을 대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계 형성도 잘 안 되고 타인과의 굉장히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경제 활동도 되지 않고 언어도 안 되고 해서 막 자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숫자는 작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놓고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지금 이제 많이 있죠. 우리 TCK들을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운영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 예. 예, 조선족 아버지와 엄마 탈북자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엄마는 또 어디를 떠나갔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없고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탈북민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제 청소년 이제 비자로 지금 살고 있죠. 이런 TCK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건데, 너는 뭐 북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것이 절대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저는 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TCK가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날리는 길인데, 이 살리는 길인데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예,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제 토요 강단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 되라, 중직자가 되라, 렘넌트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볼 건데요. 예,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보좌의 배경은 절대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을 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답이 나야 됩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여기에 성령 인도 받는 아시아 언약, 여기 지금 좀 바뀌었죠. 그리고 로마 복음화. 자, 우리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각자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 자신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건데요. 지난주 상처, 생각, 트라우마, 그래서 이 모든 아이들, 또 우리 속에도 많은 사람들, 또 저 자신도, 내 자신도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 방식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고 방식으로 굳어져 있고, 그것이 어느 깊은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상처로 딱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은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너무 이제 가슴을 조이면서 오는 그 과정이 아마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굉장히 많이 놀라는, 아니 옆에 그냥 누가 와도 그냥 진짜 막 넘어지고 뭔가 그 심장이 굉장히 이제 잘못된 것처럼 이제 엄청 깜짝깜짝 놀라는 거, 항상 그렇게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질병이 오는 트라우마로,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그렇게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심각하게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의 저 땅을 향한 애통한 마음, 갈급한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사장에 와서 가인에게 네가 죽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누가 또 알아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창세기 4장에 보면 지난주 우리 부모, 자녀에게 주는 언약을 주셨죠. 제일 처음에 개인을 무너뜨린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제일 첫 시작이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에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가 가인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낯세게 변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가죠. 그 떠나간 자녀들을 통해서, 라멕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거기서 뭐렇게 나면 23절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상처로 말하면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함이 뭡니까? 충격받고 트라우마된 것이 그게 남아있어서 또 소년을 죽여버리는 우리가 우리 대에서 진짜 이 저주와 재앙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이 그대로 이 저주와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 끊으라고 우리가 이 후손에게 더 이상 이 재앙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우리 후손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 가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지난달 기도 수첩 앞에 보면 김영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어떤 렘넌트가 찾아왔대요. 자기가 있는 상황,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 문제를 들고 온 렘넌트에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참 가슴이 아프다. 내가 마음이 아픈 거는 네 상황, 네가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걸 보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탈북자들을 봤을 때 TCK를 봤을 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제일 진짜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예찬이 형제가 제가 영상을 올렸듯이 그 형제가 처음에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진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 앞에 이 진짜 유광수 목사님 책도 다 읽어보면서 유 목사님이 이제 삶을 들여다보고 너무 눈물 난다고 그 책을 읽는 동안 지하철에서 2시간을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 삶의 고백을 듣고 나서 진짜 제 옆에서 이제 집회 갔다가 오는데 주체를 하지 못하더라고 울더라고요. 막 그 눈물을 자기가 감추고 싶은데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 한마디 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조금 이제 좋아지면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분명히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또 핍박을 할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또 심각하게 막 파고 들어올 줄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 지금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몇 명, 3명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안 들어가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말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전이니까. 그래서 조금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저는 진짜 불신자보다 이 신앙인들이 더 막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막 주일 예배 올 때면 막 새벽부터 막 몇 시간씩 전화를 얘한테 해야 하니까 얘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무 힘든 걸 선택하지 말라. 당분간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끊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좀 지혜를 좀 알려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봤더니 다 인본주의고 너무 막 매달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인간인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네. 그래서 네 영혼을 살리는 데 선택해라. 우리는 네가 오라고 잡아당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셔야 오는 거지. 정확한 복음. 이 그리스도로 네 인생을 실어야 된다. 네 삶이, 네 영혼이 살아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네가 만나는데 나를 만날 때 복음을 몰랐지 않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않냐. 내가 말할 때 아무것도 몰랐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너한테 뭘 얘기해줬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살아나고 이 아이가 살아나고 죽고 싶었을 때 살아나고 하니까 이쪽에 오라고 저쪽에 오라고 성공시켜준다 그러고 교회에서 계속 그런 바람을 불어 넣어주니까 이제 너무 갈등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것도 다 놔버리고 지금 또 세상 막 가면서 지금 또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막 유튜브 영상도 나가고 막 이만갑도 나가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찾아오는 공허함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우리 예찬 형제님 놓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의 배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 맛을 봤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우리 돌아오는 한 영혼 봤잖아요. 진짜 정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사명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우리가 하나도 진짜 이 갈보리산 언약 우리의 피난처 되신 갈보리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시작할 때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미션을 붙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에게 영적 문제 올게 되는 계속 각인뿌리 체질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감람산에 가면 다 죽인다고 법적으로 했는데도 이 법을 초월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이 감람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는 절대 필요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속에 있어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면서 제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이제 마게도나를 통해서 전환점 여기 먼저 성령 인도 받는 팀의 응답을 받으면서 마게도나의 전환점이 생기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성령인도 받는 팀이 우리의 곳곳에 우리 지역의 16교구 현장에 16구역 현장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하반기 미션입니다. 진짜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이제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이 TCK들을 살리는 팀이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기도 속에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을 보겠습니다. 본론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그리고 사단이 누군지 아는 자, 그리고 뭐라 그랬죠? 사명을 깨달은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139쪽 6편에 보면 우리가 안고 서는 것 다 아신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행위도 알고 내 혀의 말까지도 알며 내 앞뒤를 다 둘러싸고 안수하셨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어디든지 계신다. 내가 어디를 또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다 결론 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한치도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 이 보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도 하는데 이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 교재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네 죄가 문 앞에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가죽옷을 입히면서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사단을 무너뜨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왜 주셨냐? 24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릴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으러 가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 붙잡은 간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안전뱅이,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너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은 사단을 이기시고 재앙을 이기시고 지옥 배경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사단을 아는 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원인 제공자 된 이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성경에서는 완전히 이제 드러내놓고 사단의 실체를 드러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한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 깨는 자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담미며 삼킬 차를 찾나니 강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앞에 다 복종될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생각과 이론들이 복종될지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도의 적이 된 이 사단을 아는 자, 나 자신에게 있는 망대부터 그리고 현장과 지역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정과 가문의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이 망대를 세우는 자,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응답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언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일이 오늘이다. 오늘 지금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내 생각이 오늘 없어지는 날, 지금 이 순간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237 5천 종족. 여기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TCK라는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먹고 자면서 우리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옥분 집사님이 생활관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이 미션홈이 누구에부터?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먼저 이 세 가지 뜰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라. 그래서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우리의 스케줄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금요일을 활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금토일 시대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적을 바꿔라 그랬죠. 그리고 운명을 바꿔라. 우리의 삶을 바꿔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적은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랬고, 이 운명은 영적 문제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영적 문제는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고백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답은 응답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각오. 생각을 완전히 지난주 말씀이죠. 생각을 완전히 우리 사고방식이 굳어진 것이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이것이 상처로 남아서 영적인 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영적 문제, 이 운명 그리고 이 삶이 이 트라우마 충격으로 와 있어서 어떻게 되냐,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안 됩니다. 다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흑암의 나라, 상처가 잡혀있는 깊은 곳에 흑암이 덮여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왜? 악령 귀신을 받아서 지금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적 문제 속에 우리가 138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120명 중에 70명의 중직자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70인 요원들, 우리 북한 선교부 모든 분들이 요원들이 돼서 현장에 파송이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현장에서 우리 탈북자 TCK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제가 그 예찬이 형제가 그 정유나 같은 고향이라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 정유나라는 오늘 또 일부 강단에서도 말했던 그 언급한 부분이 정유나 그 가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유나랑 연결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중에. 그래서 그 정유나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엄청난 밭이 있겠다.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만남이 연결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각자 인생에 절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게 하셔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가며 우리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해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만드신 나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 묶임받은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담겨지게 하신 탈북 현장과 TCK 현장과 저 북한의 2,500만 영혼들을 우리가 24시 마음에 담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에 관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까지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